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후반부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사역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고난주간의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지난 시간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주일 그리고 월요일 하신 다음에 오늘은 제 3일째 그러니까 주일 첫 번째 날, 월요일 두 번째 날, 그리고 화요일 세 번째 날 있는 기사의 내용들이 20장부터 22장까지 22장 6절까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이 셋째 날 우리가 주로 묵상하는 말씀 그것이 두 렙돈을 넣은 과부에 관한 사건인데요. 그것이 기록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먼저 선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도전적인 질문, 이렇게 책을 잡아가지고 로마에게 넘겨주려고 혹은 자신의 율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옥매이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잘 답변하시면서 도리어 되물으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권위 논쟁, 권세 논쟁이라고 일컫는데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을 도대체 누가 권세를 줘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또 시기하고 그와 같은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점이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 도저히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가 이렇게 월권을 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최고 의결기관인 이 공의회가 아무런 권세도 준 적이 없는데 저가 저렇게 성전의 법을 그리고 성전의 어떤 관례를 저렇게 막 깨뜨리고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을 보니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작정하고서 이 성고난 주간 동안에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 또 헤롯 당원들까지 동원돼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 지금 신약교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에 정통적으로 내려온 장로교회 예배 모범과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또 벨직 또 하이델베르그 웨스터민스터 여러 신앙고백들 이와 같은 말씀들에 근거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자기가 다시 온 재림 예수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 나를 예배하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새롭게 풀어주고 정말 듣는 사람이 은혜롭게 듣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듣고 기적과 그렇게 나타나는 하늘에서 막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우상이 말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식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놓쳤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런 다시 오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예배를 뒤집고 또 모든 형식과 정통을 파괴하는 그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지금 초림은 한 국가적으로 아주 지역적으로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가지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분명한 성경의 말씀에 사인들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이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껏 지켜오던 대로 그렇게 정통적인 성경 말씀대로의 보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모습으로 어떠한 미혹이 도전이 오든지 그런 미혹과 도전을 잘 이겨내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6절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8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이 나오고 19절까지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와 또 그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으려는 끝까지 거부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그렇게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26절까지는 세를 바치는 문제에 대한 그때 당시 세를 두 가지 세를 바쳤는데요. 성전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치는 세이고요. 하나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따르는 일정한 나이를 정해놓고 그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 한 사람당 그렇게 세금을 얼마 거두어서 그것을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세금을 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길을 지나거나 또 무역을 하거나 할 때 모든 관세나 통행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내게 되었었는데 아무튼 그와 같은 세금 중에 로마에 바치는 그 인두세 사람들에게 거두는 그 인두세에 대한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시라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따라서 그 질문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입을 잘 닫으셨던 그러한 사건이 오늘 2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 고난주간 가운데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분명히 기록된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의도와 목적들을 또한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한 절씩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성경 퀴즈 중에 이렇게 지금 한 100문제 정도 몇 문제인가요? 100문제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 문제씩 더 이렇게 한 장당 하나씩 더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문제를 제가 내도록 할 거니까요. 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는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지만 복음을 전하시며 그 복음이 어떻게 율법과 구약의 말씀과 연계가 되는지를 잘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가까이 나온 이유는 무엇 하려고요?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 하는 거야? 라고
따져 물으려. 그래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그 대답에 따라서 올무에 걸어가지고 잘못이라고 행동한 것을 추궁하고 물어서 자기네로의 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접근을 한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라. 2절에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준 자가 누구냐? 무슨 권세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가 줬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권세와 준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권세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계신 권위는 뭐 하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세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자기네들의 영역이 자꾸만 침범당하니까 자기네들 보러 맨날 잘못했다고 하고 외식한다고 하고 형식적이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생각해봐도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결국엔 그런 것들 때문에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성전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성전을 마지막으로 정결케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핍박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되물으십니다. 이 농부에 관한 비유할 때도 그렇게 물으셨는데 또 납세에 관한 질문을 할 때에도 물으셨습니다. 지혜롭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말을 대답하기보다는 정말 저 사람들이 나에게 저렇게 질문하는 저의가 뭔가 그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저의에 대한 질문을 알아내려거나 혹은 그것을 알게 됐다면 굳이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모든 질문이랄지 그런 것이 옳지 않음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되묻는 것 그것이 참 좋은 그런 대적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할 때 그 이단들의 가장 약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부했다가 그네들이 우리가 당황하는 어떤 질문들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하면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물으면서 그렇게 이단들을 잘 이렇게 상대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3절에 보니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그 역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늘로서 온 것이냐 사람이 한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일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일 가장 두려워하고 세례 요한은 심지어 메시아인 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로서라고 하면 믿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니까 왜 그랬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람에게서다라고 하면 모든 백성들이 우리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참된 선지자라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면 이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돌로 종교 지도자들을 가짜라고 하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처럼 여기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알고 있었지만 알지 못한다라고 정치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양심을 날카롭게 쓴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의 그 온전한 성경 그대로의 가감없는 그러한 답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때를 따라서
발휘해야 할 때가 있지만 성경 안에서도 그런 성경적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법을 조금 바꿔주시기도 하고 밀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기본적인 이 양심과 신앙의 태도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하겠고 이 시대에 좀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고 그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주님처럼 바르게 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의 신앙 양심과 또 나의 신앙의 노선에 따르면 이 일이 옳지 않음을 이게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익이 돌아오고 또 너무 이렇게 부담 없이 또 이제 일이 좀 순조롭게 잘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아니라 할 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진 않은가. 우리는 늘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날카롭게 똑바로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너희들은 세상이 좋아하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따르고 좋아한다. 그런데 나와 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책망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췄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빛된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있으려 할 때 어둠이 반드시 그 빛된 것들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잡아 죽이게 될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도 그리하겠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겠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아비나 자식이나 어미나 또 아내나 남편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그래야만 그러할 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에 좀 도전을 받고 지금 우리가 도전 없는 삶을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막 접근해서 이렇게 막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나 높은 고차원적 신앙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거나 예수님도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살아갔지만 이런 도전을 받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살아가서는 결코 세상의 핍박이나 도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에 잠이 들거나 또 신앙에 병이 들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 편에서 보면 이런 질문하는 게 마땅해요. 도대체 공의회에서 준 것도 대제사장 서기관이 뭐 증서를 써준 것도 아닌데 율법을 마구 해석하고 또 성전을 막 뒤엎으면서 그렇게 성전의 어떤 형식들이나 전통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율법의 창시자이시고 성전 그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결코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따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영적 무지를 가지고 있어 진짜 그리스도인 줄 몰랐거나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부터 이제 19절까지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면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라고 말했는데,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고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상하게 때려서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당연히 포도원 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었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당연히 신약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포도원 소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런 재물들을 불의의 재물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지 못하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들, 소출을 바치려고 하는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농부, 그 포도원 주인이 13절에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저도 하나님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저는 공경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저를 죽이면 그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너무나 배은망덕하고 도적의 심보를 가지고 살인하는 마음을 가졌던 정말로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에 포도원의 이 종들, 이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 자기네들이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기네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뒤에 그렇게 노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그렇게 배은망덕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인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농부들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시고 울타리를 두르시고 거름을 파고 두루 깨끗게 하시면서 돌을 제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으셨는데, 우리가 들포도 맺히고 포도 맺힌 거 우리의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던 것,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땅히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16절에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야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도 잘못됐고, 종들을 그렇게 때린 것도 잘못됐고, 포도원 소출 안 주려고 한 것도 잘못됐고, 그렇게 안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양심적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시고 말씀하시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겠는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베드로서에 보면 버린 이게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건축자들에게는 버린 돌처럼 되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 모퉁이 돌, 가장 요긴한 주춧돌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건축자들에게 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농부의 아들이 내어 쫓겨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버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겠다. 이 돌 위에 사람들이 거쳐서 넘어지면 그 깨어지는 거고, 이 돌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포도원 농부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런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 멸망과 지옥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 새 바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 이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 즉시 잡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와 같은 지혜로운 그런 일들과 답변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신을 받으셨는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즉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님이 계신 이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 재능, 이런 것이 다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신이 임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셨던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도 늘 그와 같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농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네. 도리어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그런 일들만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성전의 본체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심판하실 자로, 우리의 창조자로 그렇게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들을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성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그 신앙 사상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바는 회개입니다. 회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그래서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그 회개를 간절히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자리다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한번 읽어주세요. 요엘서 2장 13절 14절. 요엘서 2장 13절 14절. 요엘서 2장 13절 14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그 농부들을 벌하려고 멸하려고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럼 주님께서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봐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서게 해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고난주간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20절에 보면 총독 7위자 권세 아래 붙이려고 정탐을 보내가지고 특별히 헤롯 땅과 함께, 이 마태복음에도 이제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20장에 있는 이 사건들은 공간복음에 대부분 다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가이사에게 바치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기사에 보면 거기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오는데, 원래 헤롯 땅들과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잘 이렇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헤롯 땅은 로마의 아주 호의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랄지 그런 이들은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일 자체가 아주 큰 논란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헤롯 당원에게 편에 들든가 혹은 바리새인 편에 들든가. 근데 그 당시에 이 두 어울리지 않는 세력들이 뭉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또 뭉쳤던 이들이 누구죠? 헤롯과 빌라도. 이런 이들이 원래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에 있어서는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들은 이렇게 악한 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서로 좀 성격을 달리하고 성향을 달리해서 맞지 않는 악한 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 선한 자를 공격하고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연합을 잘합니다. 서로 싸우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하려 하면은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헤롯 당원과 이 바리새인들, 전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올매려고 할 때, 그럴 때는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선생님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라고 한껏 높여놓고, 그런 분이 이런 것을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라고 묻는 것입니다.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것은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의 정도가 아니고, 다른 병인 구절에 보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묻고 있어요. 옳다고 해도 안 되고 사실은 옳지 않다고 해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두고 그렇게 정말로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할 그와 진배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에게 잡혀서 딱 걸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때 당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지나서 AD 66년경 이 헤롯 당원과 열심 당원들,
이런 이들이 합세해서 이 로마와 이렇게 적을 지고 대적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할 정도로 이 가이사는 뭐 그냥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 식격의 그에게 이거 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이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바칠 수 없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바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네들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했던 누가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할 수 없었고 또 서로를 그냥 그렇게 지켜보기만 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알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는 이 말씀으로 너무나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해석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배경과 또 여기에 본문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조금 이렇게 난해한 구절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하기 전에 그러나가 사실은 생략되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정도의 해석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더 원문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 이거 사실은 옳지 않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재정일치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자가 납세 의무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다분히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단지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맞아, 사람에게 있는 게 맞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서 그냥 그렇게 말어 이 말이 아니고요. 가이사의 것도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가이사의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것, 그 주변 지역 팔레스타인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 나라 반대편에 있는 우리 조선을 포함해서 온 지구상에 있는 거, 아니 지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거, 이게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만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 동전에 화상이 있었거든요. 그 가이사의 그 얼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동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마땅히 바쳐야 할 세금들 바쳐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이사의 것 그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가이사의 것으로 드리긴 하지만 그것도 누구의 것임을 알아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화상이 네 것이냐라고 이 질문, 이 한 질문에 이와 같은 세금의 문제가 납세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로 바꾸셨던 우리 주님.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지혜의 신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이와 같은 큰 난제와 어려움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 뭐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딱 잘라서 동성애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당면한 큰 난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서유럽 동구권에 있는 교회와 같이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답변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로마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납세의 의무 해야 하지만 이런 식의 올무를 걸려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접근하는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적인 납세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종교인 과세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뭐 물론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지금 당연히 납세를 잘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그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기독교를 이 돈을 가지고 기독교와 그 성직자들을 딱 국가에서 주관하려고 사실은 그런 제도를 사실 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무산되긴 했지만 그래서 자유롭게 납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곧 이것도 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이 말씀으로 잘 지혜롭게 접근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찾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생활은 우리의 아주 작은 결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국가적인 큰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되고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작은 부분 그것도 우리 성령님의 판단에 민감하게 맡겨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감동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감동대로 행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셋째 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명 삼고 날마다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 지구와 온 우주가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할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한 양심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